크리스찬들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들이 정말 중대한 문제죠. 중대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가 쏟을 것인지를 잘 선택하고 그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돈 몇 푼 정말 돈 50, 돈 100만 원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힘들 때 도와주는 거 평생 잊지 못하는 일들 많거든요. 오히려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마음문이 열리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는 상황들이 되어짐과 함께 그 가정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일 정말 중대한 문제고 아주 물질을 이 재정관에 대해서 크리스찬 재정관에 대해서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 상황 가운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문제는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물 쓰듯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되어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지 돈이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내가 왜 버는지, 내가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들이, 돈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이제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이 시점 가운데 이제 열매 맺는 계절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가 넘어가고 또 한 해가 넘어갈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하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이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보게 되어지는 날이 청지기로서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결산을 보게 되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되어질 때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준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이제 시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지난 시간 열매 맺는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무엇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지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이죠. 어떤 문제요? 상처받은 영혼들, 마음이 상한 자들, 정말 열매 맺기가 어려운 인생이다라는 것과 함께 정말 저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목회와 그리고 제 주변의 목회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이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 이 상처받는 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닌데 이 굴레에 갇혀서 평생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처럼 서로 원망과 저주 속에서 이처럼 일평생을 이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고 또는 일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여기에 헤어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나를 통한 누리게 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갔던 내용 가운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이게 해결되어져야지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 문제에 쌓여서 말 그대로 내 거 해결하지 못하는 이 자괴감 내지는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와 또한 왜곡된 시선으로 결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4장에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보면서 우리가 이 내 마음밭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강팍해져 있고 가시덤불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상황이죠. 개간. 말 그대로 계속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이 마음의 밭 가운데 계속 긁어대니까, 그렇죠? 계속 긁어대니까 힘들죠.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교회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아주 즐거운 시간 되리기 원하고 하는데 교회 가서 왜 이렇게 마음을 자꾸 긁어대는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지난 시간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일 가운데 이게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재밌고 막 뛰어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고 막 하죠.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지는 씨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새가 와서 쪼아서 가버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 좋고 은혜롭고 아주 기쁘죠. 근데 바로 또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집에 가면 바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상복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는 바가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님, 나 자유하지 않은데요? 나 자유하지 않다고요. 나 너무나 상처도 많고요. 정말 눌리고요. 어딜 가서든지 만족이 없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담백한 모습으로 서로의 마음들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무엇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내가 지금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유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또는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로 경험하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아는 게 문제도 아는 건 문제가 문제지만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복음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 내 안에 이 세상이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없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또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 내 인생에 진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기쁨,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참 자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참 평강. 성경책만 10년, 20년, 50년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내 안에서 기쁨이 안 되고 내 안에서 자유가 안 되고 내 안에서 평강이 없는데 내 안에서 사람만 보면 정말 속에서 그 사람만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중요하고 또는 무엇을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보다 정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열면서요.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지금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자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어떤 형광등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로서 그 영혼이 빛 가운데로 그 어둠을 해칠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참 빛 되신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다. 본인은 지금 나는 무슨 소리세요? 나 지금 눈 떠 있고 지금 뭐가 껌껌하다는 거예요? 뭐가 껌껌한데요? 지금 이렇게 나처럼 화난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수고한 모든 것이 수고가 헛되고 헛된 거 헛되다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죠.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도록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과 그 열심들이 성경에서는 헛되대요. 헛되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말, 솔로몬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그토록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안 가져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300명, 첩이 700명,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아이콘 되어지는 솔로몬이 직접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죽음 앞에 가고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고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그토록 수고하고 밤늦도록 일을 하면서 애써 힘써 이루고 돈을 더 벌어보려고, 또 부귀영화를 더 누려보려고, 인기를 더 얻어보려고, 더 얼굴 좀 이쁘게 해서 더 공부 좀 잘해가지고 뭔가 좀 높은 자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게 이 바닷가에 정말 모래성을 열심히 쌓고 아름답게 쌓고 크게 쌓고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해가 지는 이 시간 속에 바닷물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 뭐가 돼요? 그 아름다웠던 크고 멋졌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그토록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그 밤늦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어떻게든지 더 아름다운 모래성을, 더 큰 모래성을, 정말 더 단단한 모래성을 쌓아보려고 그렇게 하건만 정작 자기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으니, 헛된 인생을 가고 있으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왜 성경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정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인생이죠. 응?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여기 뭐 인생 2번 살아보신 분이 계신가? 인생 2번 살아봤더니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응? 우리 김종민한테도 저번 주에인가 저번 주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종민아, 이 세상 왜 사니? 이 세상 왜 살아? 한번 대답을 해줘봐. 이 세상 왜 살아? 어때? 이 세상 왜 사냐니까? 갑자기 몰라? 갑자기 물어봐서 모르겠어? 내가 저번 주에도 물어봤는데, 이거 봐요, 이거.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인 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들. 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조차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인생을 왜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너 이따가 교무실로 와. 수업 방해했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자식이 물어보지, 아들이. 아빠,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대학 가야지. 대학 가서요. 취직해야지. 취직 가면 뭐 하는데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돈 벌어서 뭐 하기는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뭐 해요? 자식 낳아야지. 자식 낳아서 뭐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이제. 본인도 몰라요. 인생 뭐 대단하게 기업 총수고 부사장이고 뭐 영화 감독이고 뭐 건설회사 사장이고 뭐 박사를 5개를 가지고 있고 몰라요. 몰라. 자기가 왜 사는지.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 무신론 교육, 특별히 뭐 다신론, 범신론 이런 교육 받은 사람들은 뭐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돈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학벌 높으면 사람들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쉬운 일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각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고요. 나는 비롯할 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보게 되어질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한 만져본 사람도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의 만남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걷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누구나 쉽게 한 번에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가 빛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빛이 빛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담만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왜 그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진리가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진리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많은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질 때도 뭐 새롭게 하소서고 또는 뭐 회복이라든가 많은 그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왜 얘기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라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유일한 하나님. 유대교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데 정작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이 인류 가운데 선포가 되어졌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 모든 것에서 그 창조주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자기 동생,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그 동생 야고보서에 그 기독 초대교회의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토록 마가복음이든 이 모습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그토록 미친 거 아니냐, 왜 우리 형 정신이 없다, 왜 저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하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지고, 정말 그 야고보서 1장에 바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가 그토록 자기 형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왜 우리가 이토록 진리 가운데 계속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난 시간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입니까? 상처. 앞집 건너서 앞집, 옆집 건너서 옆집.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 가운데도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늘 서로 원수 맺고, 정말 용서 못하고, 정말 저주를 퍼붓고,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3, 40년씩,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고요? 말씀 꿰죠.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말씀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제자 양육도 받아봤고, 치유 사역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해보고 다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 자기가 이 세상에 배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 동안 경험했던 모든 물질관, 죽음관, 모든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 도저히 말씀 앞에 굴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굴복이 제대로 되지를 않죠. 왜요? 말씀을 우리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마태복음 시작해서 끝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당연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4장 21절 뿐만 아니라 15절 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말씀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일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8장 5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종교 생활로 자기 편한 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에서 씨름하지 않는 거, 여기서 정말 통곡하고 여기서 인생을 결론내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적인 복음,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속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정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이 한 번에 깨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굴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재미있고 즐겁게 모든 부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얼마도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 전하는 것만도 지금 급급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는, 이 생명 공동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 시간이 시작이 되어져서 서로 정말 소모임이 됐든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됐든 그것이 구역 예배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더 풍성하게, 더 기쁘고 즐겁게 서로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교회 안에 충만함이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얻고 있는 거죠. 못 얻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정말 이 시간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 또한 전하는 자 또한 사람의 말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기를 구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 중에 하나죠. 정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겉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 설 수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감히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서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간 최명찬에다가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들으실 때도 인간 최명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교회에,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게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가 열린 상태에서 들을 때에 그 가운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0도 안 되는 제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말주변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거며
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만이 역사하시고 그분만이 드러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명확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을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확인되어지는 바가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상처에서 맨날 상처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정말 뭐 이게 내 상처받은 거를 봐봐. 이 상처 지금 피 질질 흘리는 거 보이지? 막 여기 지금 막 다 찢어지는 거 지금 보이지? 다 이거 지금 다 막 가슴이 막 다 막 발라진 거 보이지?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고 괴롭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상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지금 계속 이렇게 막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복음 초등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얼마나 지금 진리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이거에 세상이 준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보고 배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또는 TV에서나 신문에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진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이 가득 들어있는 가득 차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에서만 머물 일이 아니라 상흔으로 가야 되는지. 상흔이 뭡니까? 상처받았던 흔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모습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흔만이 존재하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그토록 상처에서 머무르고 그것이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 건너서 한 집 비례니까요. 철저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집사님도 계시고 또는 우리 식구도 있고 종민이도 있고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죠. 다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 모습 가운데서 이처럼 집에만 가면 또는 우리의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 보면 정말 아무리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을 주고자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가정을 보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원수들, 주변의 친인척들, 내 주변의 애들 얼마나 정말 꼴 보기도 싫고 인간 같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부모든 나의 형제든 나의 친인척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또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걸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죠? 저 인간, 저놈, 아주 미친놈, 저거 아주 죽일 놈, 이놈은 죽일 놈, 저녀는 미친놈, 저거는 또라이, TV를 볼 때마다 저 문재인은 등신, 또 누구야, 홍준표는, 좀 덜 등신,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선과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중심, 그게 십자가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상흔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굴레 가운데서 평생을 그렇게 끌려다니고 원수 맺고 그것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일평생을 그렇게 끌려다니는 상황들.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말 만났다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 누구든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정말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2박 3일 계속 그 인간이 어떤 인간지를, 왜 그 인간을 내가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2박 3일 동안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얘기한다니까요. 다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잠깐만요. 주님, 우리 집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상황을 주님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이 굴레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또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실제가 돼서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날마다 설레이고 두근두근하고 정말 감격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남편이 왜 이렇게 이쁜지, 그냥 몸만 해도 아주 그냥 기쁘고 즐겁고, 또한 자녀들이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안아주고, 또는 우리가 그토록 정말 사랑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존재로서 너를 바라보니 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너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지금도 날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서로 함께 걸어가라고. 이 힘든, 어려운, 정말 이 좁은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너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고,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못 배우고, 서로 말씀도 많이 모르고, 서로 이렇게 기도도 많이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더 힘이 있는 사람은 끌어가고 뒤에서도 밀어주고 서로 같이 가다라고, 서로 같이 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상흔으로 만드는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승리로 가는 인생 가운데서 지금 아무것도 시작 안 됐어요. 날마다 다시 시작이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들로 이 2021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보고 정말 나 혼자서 대단하게 막 10걸음씩 20걸음씩 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들로 우리가 함께 상처를 보듬으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는 일 가운데 더욱더 중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면서 앞으로 이 2021년도 풍성한 많은 열매들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정말 뛸 듯이 기쁘고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정말 오늘 나와 우리의 인생 속에 꽃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꽃펴진 인생 속에 이 흘러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청주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정말 나 하나 인생도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의 날마다 매달려서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해 승리하신 나를 위하여 승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인생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2021년도에 풍성한 열매 그리고 허락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진들 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